우리 인도하실 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예,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언약,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조용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한 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광야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신앙의 사막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지고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왜 처해 있는가, 나의 지금 삶의 모습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오간 모든 세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는 표현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사실은 우리의 자신을 아는 것이 결국 쉽지 않습니다. 오목을 저는 장기를 못 드니까, 바둑을 못 드니까 오목을 뜨면 오목을 뜨는 당사자들은 잘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면 다 보여요. 이쪽 것도 보고 저쪽 것도 보이고 다 보여서 자꾸 혼수를 두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죠. 물론 혼수를 들면 거의 100% 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쪽 편 들면 저쪽에 욕하고 저쪽 들면 이쪽에 욕하고, 그래서 어차피 혼수를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지금 왜 이런 형편에 처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께 약속한 땅을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껏 누리고 살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다 빼앗겨버리고 내가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는 내가 했는데 다 누가 가져가요? 이 나라를 지배하는 통치자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했는데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일당에 들어가지 않고 누가 가져가 버려요? 내 일당을 어떤 제3자가 가져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 던진 자체가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죠. 당연한 답을 가지고 던지는 질문처럼 유치한 질문은 없습니다. 싫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삶의 형편, 그런데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런 지경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민족 전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왜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족함을 당하고 욕됨을 당하는 일들이 왜 생겼는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첫 번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살아가는 백성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민족의 현실, 우리 가정의 현실, 나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도록 합시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그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오늘 3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30 몇 절까지 7절까지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정확한 우리 현실을 알 때에 그 문제를 원인을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왜 우리가 이방 나라에 종이 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원래 우리가 주인이었는데 왜 주인의 자리를 빼앗김을 당하고 우리가 종된 자리에 살고 있습니까? 남의 나라 가서 종되었는데 돌아와서 또 여기서도 여전히 종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온전한 주권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 근데 가만히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귀중한 것 하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귀중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어떤 사실을 깨닫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주장하셨던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오늘 모든 세월들을 쭉 연구해보고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긴 주관하셨는데 하나님 임의대로 주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주장하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지금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면 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죠? 좋은 일, 복되고 복되리라, 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잘되고 잘되리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리라, 강제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리라. 이런 약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어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같이 구름같이 복을 받고 너희 안에 가져다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악한 적들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풍요로운 땅에서 장수하게 장구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게 전반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로 넘어가면 뭐예요?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그 약속을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저주의 내용이 28절 하반부에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는데 그냥 심판하지 않고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결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 심각한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들의 열왕들과 방백들과 제상들과 조상들이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경계하신 말씀을 첫 번째로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무엇을 섬기기 시작합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겼는데 조금 섬기다가 이거 아닌가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악행들을 뭐예요? 끊임없이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악행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되었습니까?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평가해보고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어떻게 해요? 아니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들의 책망을 받고 그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처해지고 있는가 갖고 하는 이 삶이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신앙적인 점검과 결단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중요한 영적인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로 제시를 하는데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지금까지 정신없이 막 당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만한 내 마음에 어떤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조금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나름대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어떻게 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이 일이 마음에서 뭐가 돼요? 기억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런 상황이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님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 이 일이 발생되었는지를 분명히 기억나게 하옵소서.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이 어그러진 일들이 어디로부터 엉키고 설켜서 이런 문제까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기억나게 하옵소서. 생각이 나야 뭔가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억나면 뭐라는 거예요? 2절에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생각이 날 때 두 번째로 뭐라는 거예요? 생각날 때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생각날 때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도망가면 결코 안 됩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어떻게 해요? 가까이 쫓아가지 않고 멀찍이 점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기집종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때로 저주하고 나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한다라고 입을 싹 시키니 느끼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도 왜 항상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언약을 다시 한번 실천해 봐라. 그렇죠?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마음판에 새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돌이켜야 누구도 돌이키십니까?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는데 하나님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고 싶어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면 누구도 돌이켜져?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다음은 쭉,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머지 4절부터 쭉 언약입니다. 너를 국리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흩어진 그 모든 백성들에게 너를 모을 거다. 너를 모을 것이며 너를 이끌 것이다. 차지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차지하게 할 것이며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쭉쭉쭉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9절 넘어가면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사를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다시 우리를 기쁨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겠다. 반드시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하신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 언약 백성을 위하여 모든 이 땅의 모든 세상 나라를 다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도 하십니다. 때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징벌하시기도 하세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만들어 놓기도 하십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때의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가 비참하게 됐을 때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판단하십시오라고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말씀하는데, 그 말씀 뭡니까? 오도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영적인 방식은요, 시대에 따라서 변질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방식도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신명기에서 주는 메시지랑 오늘 여러분들 느헤미야에 주는 메시지랑 똑같습니다. 반드시 그 조건을 충족시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 돌아오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돌아왔습니다. 주님도 부르셨습니다. 주님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떼어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발버둥쳤는데 왜 하나님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럴 때가 우리가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이 그런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도저히 생각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믿음으로 동원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 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뭐 잘못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뭐 잘못한 거 어렸을 때도 쭉 살아가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늘 잘못한 것만 우리 생각해요. 누구한테 뭐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를 패거나 아니 또 율법적으로 먼저 죄를 짓거나 누구의 손해를 끼치거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성도가 맞는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거죠. 대본의 많은 우리의 시간들을 확인하게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보다는 어떤 시간이 더 많았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소리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지 모르는 거죠. 귀신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런 큰 지도자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사람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끊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들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어,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 비참한 처지에 있으면 하나님 저버리고 만사형통하고 늘 건강하고 늘 잘되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고, 그런 이중적인 잣대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평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평가하면요, 그걸 대부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경에 이런 상황 가운데 만드셔서 나는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간절하게 했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가르치고 싶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배부르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의 방법, 징벌의 방법, 징계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지금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 12장 그 이하에 그런 징계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10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언약도 어기고 막 우상 따라가고 내 마음에 확산하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늘 뭐 고통당하는 뭐 죽을 때까지 그냥 없어.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어. 아무런 나 인생 가운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내버려 줄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 나타난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징계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뭐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친백성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둬요.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요. 멸망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게 가장 무서워요.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가장 심각한 방법이에요. 그건 사랑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징계가 있을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가르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게 지금 그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영원 또는 멸망하도록 내버려 주셨을 텐데 우리를 이렇게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꽤 생각나게 하고 맞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게 약속한 것들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약속한 말씀대로 언약한 대로 뭐예요?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어떤 일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예요?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불순종 무엇을 불순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순종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6, 37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순했던 이들을 향하여 어떤 징계를 대표적으로 말씀하냐면 몇 가지 징계를 약속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36절 하반절이니까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누리가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축복을 줬는데 그 땅에서 뭐예요?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지금 뭐가 되었습니까? 종이 되었습니다. 그건 징계 아니에요? 이게 내 땅인데 내 땅에서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해요. 이 주인은 난데 주인이 아무런 행사도 못해요. 주인이 열심히 종처럼 일하고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내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을 내가 하나 못 먹고 다 누가 주세요? 주인이 아닌 자에 다 빼앗김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첫 번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6절에서 예스라 9장 9절에도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는 중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충격적인 징계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예요? 세상이 종으로 살아갈 때 가장 비참합니다. 재정의 노예가 되고 금과 은혜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물고기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썩어 냄새나는 것을 붙잡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가장
불쌍하고 그것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우리도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점점점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너희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너희는 사생자가 아니야. 나의 친아들이야. 너 나의 친백성이야.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감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두 번째 징계 뭐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먹고 누려야 할 가나안 땅의 많은 소산을 뭐예요? 다 빼앗고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자유도 없어지고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했는데 나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뭐예요? 열심히 수고한들 아무런 성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불행한 것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노력한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요 누리기를 원하셔요. 이 땅 가운데서 꼭 세상적인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행복을 찾기 시작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5명만 아멘이고 나머지 5명은 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릴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누리는 자가 주인입니다. 종은 못 누려요. 종은 세상 없어도 종은 누릴 줄 몰라요. 먹고 배부르면 그것을 만족하지 진짜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누리는 거예요. 진짜 아들은 누립니다. 내가 지금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누려야 돼요. 왜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건데? 나의 하늘 아버지 건데 하늘 아버지 건데 내가 누려야지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내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것을 내가 빼앗김 당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짝하고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되니까 뭐요?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빼앗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요청하지요.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길이 좁은 길이 있고 협착한 길이 있고 험난한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들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총으로 살아가지 말고 무엇으로 살아가십시오? 주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주인이에요. 왜 주인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비교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그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는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부끄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뭐가 부끄러워요? 하도 매스컴에서도 교회 얘기하니까 부끄러운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결코 편안한 넓은 길이 아닐지라도 복음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참 나를 만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영혼이 소생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뭐예요? 이 짧은 길을 세상의 짧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축복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을 나갈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불행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해질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현재성입니다. 지금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내 마음에 행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낸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마지막 딱 한마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돼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걸 마지막 딱 한마디 하려고 오늘 본문 맺은 마지막 말씀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외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도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의지할 소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으로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 언약. 그 언약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붙드는 모든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남은 세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확증하는 내용들입니다. 레위기 26장 4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제약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기억하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은 그 언약을 가지고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너희가 종의 삶을 어리광대에서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잊지 말아라. 난 너희들과 맺은 그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그 효과는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정말 모습으로 살아있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단코 뭐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견고한 언약은 뭐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사람 약속은 변합니다. 내가 지킬 수 없을 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 우리에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 국가 대 국가 약속도 지켜지나요? 안 해요?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못 지키겠다? 한번 붙어보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국가 대 국가의 약속도요, 도장 꽝꽝 찍고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하실지라도 안 지키면 뭡니까? 파기되는 거예요. 그냥 파기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언약한 이 견고한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뭐예요? 영원토록 파기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불발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그 언약은 지켜집니다.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여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안 지켜지는데 왜 성경 말씀 왜 붙잡아요? 설교를 왜 들어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집어쳐내면 치면 더 우리 몸에 더 유익한데.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붙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제약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 영적으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의지할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정말 억울하니까 못 살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게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정말 많죠. 그렇죠? 오해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변명하면 어떤 일이 해결되는가요? 안 돼요. 변명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뭘 변명하고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꼬이더라고요. 지금 오랜 경험 노하우를 보니까
오해는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면요 그냥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약속을 가서 믿고 용서하면 어떻게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라고 사랑하면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그 약속이 그렇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 약속은 뭐예요? 그냥 헛된 언약이 아니라 어디? 견고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뭐예요?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나의 약속을 하시면 붙들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두 사람 우시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서명 완료. 서명 완료. 인감부터 찍고 그 여러분들이 또 인감 측면에서 뛰어가지고 같이 거기다가 서류를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정할 때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의 결단을 들으시고 그 순간부터 뭐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한 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의 약속을 이전보다도 더 풍성하게 이전보다도 더 놀랍게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축복의 주님인 것들을 오늘 니에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견고한 언약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폐기하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의 불안한 마음들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평강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도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중목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왜 이런 상황들이 되었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려움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향해 징계를 베푸시면 오늘 우리를 사생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로 여기셔서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라고 때로는 종의 모습으로 몰아넣기도 하시고 오히려 쓰고 애쓰기도 불구하고 다 빼앗김을 당하게 하는 이 억울한 일을 생기기도 하시지만 내가 이런 상황들을 잘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했던 이 불신앙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약속한 대로 내 인생 가운데 돌이켜 내 얼굴을 살펴주옵소서. 내 인생을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 인생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나를 험악한 인생으로 만들어내지 마옵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승리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